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잡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새벽 기도에 잠언서를 강의를 했었는데요. 잠언서가 31장으로 끝납니다.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잠언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썼습니다.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잠언을 썼는데 30장까지 잠언서 강의를 마치고 31장을 딱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는 우리 교우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31장을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요, 고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자로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 시기,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가장 꽃답고 아리답고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이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사모님도 계시고 하지만 시간을 뒤로 돌려보면 앞으로 돌려보면 다 꽃다운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옛날 사진 딱 피우면 어떻습니까? 와, 내가 이렇게 예쁠 때가 있었나. 아까 사모님이 저한테 하연이가 저를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설마요 이랬었는데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연이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젊었을 때는 다 아름답죠. 꽃답죠. 그런데 31장은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이 여인이 고백을 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 사랑은 은혜가 바탕에 깔려있는 긍휼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 마음에 그 불쌍한 사람을 끌어안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 아주 애틋한 감정이 있죠. 이게 긍휼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용서. 이게 긍휼이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 라고 말하고 이 전체를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자격을 주십니다. 어떤 자격이냐? 예수의 자격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로 놀라운 은사와,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죠.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공로로 내가 받은 것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쌓은 어떤 그 나의 의로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이미 믿음으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마저도 근거가 나에게 없고 주님에게 있고 그 주님에게 있는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설명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넣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선물,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믿음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생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믿음으로. 왜? 우리 믿음 덩어리니까 생각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우리의 언어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내,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보여?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야, 하나님 내게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구나. 믿음으로. 그래서 생각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직장에 가는 것도 믿음으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인생도 믿음으로.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상표가 딱 붙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표 하나를 딱 붙였습니다. 그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삶에 일어납니다.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데 이거 참지 못하고 입에서 한마디가 탁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약간 흠이 나는 거예요. 흠이. 이렇게 우리가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말을 할 때도 있고,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일을 낼 때도 있고, 그래서 나도 놀라고 주변 사람도 놀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커버리게 되면 서로가 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1장은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르무엘은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왕의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에게 들려주는 훈계입니다. 훈계. 1절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멘. 그러니까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겠죠. 그렇죠? 그 어머니가 아마 우리 정권사님 정도 연세가 되지 않았을까? 그죠? 느긋하게 든 어머니가 자기 젊은 왕을 보면서 훈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거의 한 40명 정도가 되는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의 이름을 다 조사를 하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도대체 이 르무엘은 어떤 나라의 왕일까? 그렇다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생뚱맞은 그냥 저 이방의 나라의 왕을 데리고 가져와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르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만 훈계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 그럴 때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족보에 이 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이요. 구약성경 480명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죽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리고요. 아무튼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을 애칭을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솔로몬의 어린 시절 애칭이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르무엘이라는 말이 주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죠. 솔로몬의 애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로몬, 여디디아, 르무엘 이렇게 좀 많습니다. 아무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이 와요. 아, 이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이구나.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거든요. 여러분 밧세바는 누굽니까? 솔로몬에게는 어머니 트라우마 같은 여자예요. 밧세바에게는 남편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 다윗 왕의 솔로몬의 아버지죠. 다윗 왕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첫 번째 자기 남편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결혼을 하는데요.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살인하도록 방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밧세바가 한 남편이 있던 여자가 왕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방조를 해요. 알고도 가만히 있어요.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 치더라도 자기 원래 남편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남편이 뭐 노름하고 술 먹고 이런 남편이 아니라 참 착한 남편입니다. 아무튼 인간의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도록 살인 방조를 합니다. 이 생각만 하면 밧세바의 인생은 지옥입니다. 잘 생활하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자신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야만 생각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왕인 다윗과의 관계에서 그 남편만 생각하게 되면 인생이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의 어머니는 그렇게 다윗과 결혼해서 결국 자신 르무엘 솔로몬을 낳은 것입니다. 왕의 어머니이지만 자신의 어머니의 과거는 솔로몬에게 트라우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인은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은 군인입니다. 자기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군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전쟁터로 달려가는 남편은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아주 성실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터는 언제나 두려운 곳 아닙니까?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집에 왔다가 다시 또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그 집에 와서 전쟁터로 가는 그 남편의 마지막 입맞춤은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미 이때 이 밧세바는 다윗 왕과 서로 사귀고 있던, 이미 뭐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편을 전쟁터로 보냈을 때 이 밧세바의 마음에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이번 전쟁에서 꼭 죽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남편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 이 여인은 다윗 왕의 아들을 나중에 낳게 됩니다. 배신이죠. 남편은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어가는데 이 여인이 뵌 그 아이는 지금 현재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배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낳고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사생자죠. 이 아이도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이려고 해도 성경을 읽는 독자는 이 밧세바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밧세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녀의 일생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미국의 작가 너데니얼 호손이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여주인공이 헤스터인데 이 헤스터가 그 지역에 왔던 목사와 결국 불륜이 일어나서 성범죄자가 되어서 평생 가슴에 어덜터리라고 하는 성범죄자라고 하는 A자를 이 가슴에 쓰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마다 항상 손가락질해요.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있죠. 이 헤스터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평생을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는 이런 여인과 비슷했습니다.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르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아이를 잘 길러내고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순종적이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성품도 아름답고요. 삶의 모든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고 조목조목 어릴 때부터 훈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훈계합니다. 잠언서 31장 다시 가보시죠. 뒤로 가시면요. 잠언서 31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아들에게 훈계합니다. 첫 번째 여자 밧세바이고 두 번째 여자 르무엘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같은 여자예요. 첫 번째 여인은 그야말로 음란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한 여자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죄책감으로 살아가던 이 여인이 죄의 주홍글씨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이 여자는 다윗 왕과의 관계에서 자기 남편을 살인 방조하여 전쟁터 죽인 여자라고 하는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죄의 주홍글씨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평생을 남편에 대한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여인, 이 정도면 여러분 우울증으로 매일 남편의 환영 가운데에서 정신병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꿈에 죽은 남편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죄를 극복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저는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 밧세바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밧세바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세상과 우상과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하는 주홍글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죄와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걸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오늘 잠언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수가성에 물을 길러 오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럴 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수가성에 물을 길러 왔던 한 여인이 있었고 또 한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갔던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같은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의인된 죄인이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된 죄인. 아버지 집을 나간 작은 아들 탕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재산의 반을 주세요.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재산을 반으로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에요. 그런데 한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사는 게 이제 지겨우니까 나도 멀리 가서 독립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재산의 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금가락지를 그 아이에게 다 끼워주고
아버지가 입던 옷, 왕복을 그 아이에게 다 입히고 돌아왔던 내 아들이라고 품에 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같은 아들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맹탕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진솔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 그리고 밧세바 동일한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제 현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현숙함이라는 것은 죄의 상처를 극복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았던 여인, 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이제 지우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난 과거로 인하여 때때로 절망할 수 있고 지난 과거의 어두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책감과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시고 점점 더 거룩해지시고 점점 더 현숙해지시고 점점 더 신앙이 멋져지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